고린도후서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8장부터 이어지는 계속된 내용, 연보, 헌금에 대한 교훈이죠. 지난주에는 참연보가 어떤 연보인가, 변함없이 끝까지 드리는 헌금이어야 된다,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 자원함으로 드려야 된다. 참연보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참연보, 참헌금을 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상,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는데, 우리 시편 138편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세요. 사무엘상 26장 2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신다. 갚으신다는 게 보상한다는 거죠. 물론 긍정적인 보상도 있고 또 부정적인 아픈 보상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약속하고 있죠? 잠언서 22장 4절 함께 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또 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세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결코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우리 민수기 14장 18절 함께 봅니다.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보상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귀도 닫게 하시고 눈도 보지 못하게, 즉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보상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눈앞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약속대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선을 심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선을 많이 심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에도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5달란트, 2달란트가 충성할 때 하나님의 보상이 있었다. 오늘은 헌금에 대한 보상입니다. 우리가 연보, 우리가 말을 잘 아는 대로 연보는 이제 구제금을 말하고 있고요. 구제헌금이죠.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헌금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19장 17절 함께 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의 입에 갚아 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거는 구제헌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헌금을 드릴 때, 참 연보를 드릴 때 어떻게 보상하시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이 그냥 드려지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보상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하나님께서는 헌금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6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6절 같이 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헌금과 보상의 양적 비례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즉
많이 헌금하면 많이 복을 받고 적게 헌금하면 적게 헌금을 받는다. 적게 보상을 받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이해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많이 또 인용도 합니다. 그런데 원문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적게 심는다라고 하는 뜻에서 적게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 아끼다, 인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문을 잘 번역한 영어 성경에는 인색으로 나와 있어요. 인색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심는 자는 그거예요.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심는 자가 적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아껴서 헌금하는 자는 아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적게 된다는 거예요. 인색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데 여기서 많은 것은 관대하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관대함을 마음을 가지고 심겨질 때에 하나님께서 관대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관대하게 하신다. 자, 세상에는 원리가 적게 심으면 이 말씀대로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많이 투자한 사람이 많이 벌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심으면 인색하게 되는 거고요. 풍족한 마음으로 너그럽게 심으면 우리 마음이 너그럽게 되고 풍족하게 된다. 여러분, 과연 어떤 게 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관대하게 너그럽게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9장 7절입니다. 암송해 볼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마음의 헌금은 정한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여기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은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마음에 서원한 대로, 스스로 목적한 대로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얼마를 내지? 그럼 내가 거기에 맞춰서 헌금을 한다. 또 다른 사람이 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받은 대로 정한 대로 서원한 대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어떤 분이 우리의 구역장이 이만큼 예를 들어서 절기헌금을 이만큼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좀 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대로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의 어떤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낼 때는 정할 때가 있어요. 친구들끼리 어떤 사람은 많이 하고 적게 하기 하니까 야 우리 얼마끼리 하자. 근데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은 사람들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내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하는 게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여기서 인색함은 앞에서 적게 심는다라는 뜻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즉 근심하면서 돈을 낸다는 생각을 슬픈 마음을 가지고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억지라는 것은 마치 송곳니를 빼는 것과 같은 언짢은, 그러니까 송곳니를 때문에 아프고 참 기분이 언짢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어쩔 수 없어도 드리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헌금을 드린 자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바치겠습니다. 좋은 헌신이죠. 그게 마음의 서원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땅을 판 이후에 마귀가 들어오죠. 그리고 하나님을 속입니다. 얼마만 드리고 얼마는 감추게 돼요. 이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말했죠. 그러나 즐겨내는 자는 정말 감사함으로 윗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6절에서 말하는 대로 너그럽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근데 즐겨내는 자의 대표는 누구냐? 주님께서 받으셨던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2렙돈을 드렸던 과부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액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많이 하고 어떤 분은 적게 하고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그 앞에 앉으셨어요. 그때 무리가 어떻게 헌금을 드리는가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여러 부자들은 많이 넣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근데 한 과부가 나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라고 했는데 아주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이론 가장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같이 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7절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액수가 아니라 이렇게 헌금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연보는 외적인 양에 대해서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내면 많이 사랑받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드려지는가, 정말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가, 참 헌금을 드리는가, 그 자세, 그 마음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참 헌금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먼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주어져요. 우리 집이 평안해지고 나의 삶이 평강해집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구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헛된 삶을 살지 않고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잠은요 편안해야 자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병에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 편안하지 못해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밤마다 깊은 잠을 자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의 것도, 예를 들어서 사람을 해했다든가 사람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러면 불안합니다. 법을 어기면 불안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안하고 하나님을 도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즐겁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평안함, 참된 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참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으로 참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풍성한 너그러운 복을 주세요. 보상을 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많이 보상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보상을 하는데 너그럽게 보상해 주세요.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4절에 약속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른비와 늦은비가 막 때를 따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허는 것이 헛수고가 되지만 하나님이 사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적당할 때 주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왜? 너그럽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 11장 25절 함께 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래서 섬기는 자가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는 자가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가난하게 안 됩니다. 더 윤택하게 된다. 왜? 하나님께서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나.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하나님이 주세요. 후이 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된 말씀, 진리의 말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헌금으로 즐겨낼 때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평안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헌금하는 자를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본문 8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정말 생각 이상으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은혜를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우리가 지금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해지잖아요.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착한 일. 이 착한 일은 뭐예요? 구제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증거한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하면서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같이 볼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는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고난이 많았고 박해가 많았던 교회, 경제적으로 빈약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때 풍성하게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그걸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적게 심고 인색하고 억지로 갖게 되면 우리는 그냥 인색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정말 빈약하지만 과부의 두렙돈처럼 풍성한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드릴 때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착한 일. 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 학개서 2장 8절 함께 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면요 꼼짝없이 우리는 다 놔두고 가야 돼요. 그냥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얼마나 길지 모릅니다. 뭐 떵떵거리고 살았던 자들도 금방 구속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청지기의 사명을 따라서 잘 감당해야 돼요. 주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구제헌금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연보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112편 9절을 볼게요. 같이 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부재한 것, 이것이 의로 하나님이 여겨주세요. 의로 여겨주시고, 근데 그 의가 언제요? 영원토록 있게 된다. 영원토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구제를 할 때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그 선을, 그 의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데 우리가 참 헌금을 드릴 때, 연보를 할 때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적, 우리 책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마지막 날 택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형벌을, 죄악을 기록한 책이 있고요. 책에 기록한 대로 그들이 다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상급을 받을 만한 책이 있다 그랬죠. 생명책. 거기에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모든 게 들어가 있는, 헌금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른편의 양들에게 심판주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다. 이때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을 주세요. 구원의 복은 영원한 복이잖아요. 그 의를 영원히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헌금하는 자의 의를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이 땅의 상은 썩어질 상이죠. 하나님께 주신 면류관은 영원한 상이잖아요. 영원한 상.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다 보상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은혜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 함께 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이 상급을, 면류관을 예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창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보상하시는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상, 상급, 면류관에 대한 보상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헌금을 드려서 이렇게 보상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헌금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세요. 본문 1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0절 같이 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 씨와 먹을 양식을 다 주는 거예요. 근데 풍성히 주셨다. 이거는 풍성하게 의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쓰임받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11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너그럽게 넉넉하게 한다는 것은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은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러한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라는 거죠. 12절 함께 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봉사의 직무, 섬김이죠. 헌금이죠. 구제죠. 이때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요. 특히 이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것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위해서 헌금하면 예루살렘 교회 그 어렵게 박해를 당하고 궁핍함을 당하는 교인들에게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도움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 사람들은 이제 구제를 받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고 있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구제헌금을 받을 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도움을 받으니까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많은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듭니다. 이 직무,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헌금하는 그것을 증거로 삼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이방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원래 좀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렇게 구제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진실하고 복종하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안다는 거,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내려가 볼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고 너희는 정말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누구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들이. 그러면 고린도 교회 헌금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감사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결국은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14절 같이 봅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들이 헌금을 받을 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물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한다. 애정을 갖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 너희를 보고 싶어한다. 이것이 참된 교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같이 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묘사할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풍성한 은혜가 되고 그것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림으로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참된 헌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거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예물, 즐겨내는 그 예물을 위해서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니까 드린 자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끔 교회 통장으로 헌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제도 이름이 없어요. 호박꽃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20만 원이 교회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그걸 받고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네요.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그럼 누구지 몰라요. 몇 살인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분이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는 일, 헌금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름을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소리문답 1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구제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믿음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심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보상. 말씀드리다 적게 여기서 우리가 이거는 인색함으로 드리는 자는 인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그럽게 풍성하게 감사함을 드리는 자는 너그럽게 풍성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라 그랬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창 헌금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시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좋은 열매, 풍성히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억하세요. 이게 보상이에요. 영원히 기억한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보상, 상급에 대한 보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헌금, 참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보상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